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4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6.25 전쟁의 날에 오늘도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전쟁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본받아 43번째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오셨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야말로 뭐 상대하는 모든 족속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의 땅을 다 이제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10장에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요 화살표를 좀 주목해 보세요. 여기가 길갈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건너서 요 길갈,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제 여기 이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점령을 하는데요. 요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기브온을 갔다가 이 다섯 왕 여기에 이 에글론, 야르모, 예루살렘 왕, 요 다섯 헤브론 그래가지고 그 왕들의 연합 군대를 갖다가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브온 전투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을 때보다 우박으로 맞은 그 병사들이 더 많이 죽었다라는 정도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예?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그 승리를 거두면서 파죽지세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북쪽 이제 남쪽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북쪽 지역을 또 향하여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은 이제 북쪽을 점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으실 때 불편한 진실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도저히 나의 상식,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좀 적지 않는 불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좀 괜찮은데 특별히 이제 전쟁 이야기에서 막 그냥 어린아이서부터 다 죽여라. 와,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과연 이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주변 나라 사람들과의 전쟁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거 참 좀 이렇게 불편한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남은 모든, 아이들, 뭐, 아녀자들 할 거 없이 싹 죽여라, 진멸하라. 야,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건 너무 하나님이 잔인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화평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잔혹하게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지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좀 누구나 한 번쯤은 합니다. 이게 사실 정상입니다. 응?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 그때는 뭐 그랬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죠. 더 깊게 생각 안 하는 게 또 사실 그게 좋습니다. 저도 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종종 하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뭐 그렇게 하나님이 또 뭐 악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해서 기껏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왜 너무 그냥 전쟁 이야기에서 막 싹 죽이라 그러고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인가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전쟁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신들 가운데 좀 저급한 전쟁의 신이라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저급한 신이다.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별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실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야기지. 그러면서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로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좀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인데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부족을 쳐들어가 가지고 다 몰아내고 죽이고 정복하고, 이게 과연 그 맞는 이야기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지요. 예? 여러분, 근데 사실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의 이야기는 참 잔혹합니다. 전쟁은 잔혹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참담한 겁니다. 예? 제가 어저께도 신문을 봤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3일 뒤에 인민군들이 이제 서울을 정복하잖아요. 그때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그러니까 치료받고 있던 군인들, 예?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다쳐온 후속 나온 군인들 300여 명, 민간인들도 포함됐어요. 민간 환자들도 싹 죽여서 싹 몰살시켰어요. 그런 사건을 이제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로 잔혹합니다. 전쟁은 말 그대로 잔혹합니다. 예? 여러분 참 구약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 역사 이야기는요 사실은 전쟁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도 전쟁이 이렇게 끔찍하지만 그래도 세계의 역사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그들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살고 있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다 죽이라. 죽이는 그런 전쟁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 백성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싹 내쫓은 전쟁이다. 그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도 위험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왕들, 그 왕들이 그냥 막게다 굴에 숨어가지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머리에 다 그냥 짓눌림 받고 막 비참하게 죽잖아요. 목 달려 죽고 막 다 잘려 죽고 그런 것들이 참 비참한 이야기지만 이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요 항상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기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을 떠나게 돼요.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낼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잖아요. 이건 하나의 용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을 잡으셔서 그 동물의 가죽을 입히시고 그 동물을 그들이 지은 죄의 희생 제물로
삼게 하셨다. 지난 토요 아침 기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들의 허물을 가리오는 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한 그 행한 죄에 대한 보응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에덴을 떠나게 되는 것.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홍수 내려가지고 싹 진멸합니까? 아니잖아요.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야, 내가 만든 내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 이게 진짜 맞아? 예? 여러분 왜 인간들이 이렇게 죄악에 빠집니까?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었잖아요. 그 자유의지가 타락하는 순간 인간의 본성은 늘 그 자기의 욕망에 따라 이끌리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의지가. 그러니까 늘 예? 예. 선을 택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성은 늘 우리의 자유의지조차도 타락이 되어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인간의 그 거짓된 욕망을 쫓아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던 때가 노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그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물로 싹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싹 죽입니까? 아니에요. 노아를 택해서 구원의 길을 주셨잖아요. 그게 방주입니다. 지난 주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암수 한 쌍들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노아의 말에 외치는 말에 순종하고 그 방주 안에 탔으면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들 귀 막고 농담처럼 들었다가 결국은 다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이나 죽는 60만 명인가? 600만 명이나 죽는 그 2차 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진짜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참 그 지속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역사를 보면은요, 진짜 놀라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역사는요, 진짜 선이 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우리 생각대로 막 그냥 너무 조급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뭐 잘 살아야 70, 80 살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빨리빨리 나이 있을 때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그 만들어가는 역사는요, 굉장히 굵어요. 그리고 깊고 넓고. 그래서 우리가 보지는 못해요. 근데 이렇게 뚝 떨어져 보면은요, 인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무슨 죄악을 저질렀으면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할 만한 마땅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레스타인이라든지 그 그 성경에 계속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인가를 그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을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다 죽이는 그런 전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벽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만들어가는 역사의 그 틀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굵고 깊고 넓은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이 세상 속에 없어서 그들이 왜 진멸당해야 하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떠한 부족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줬습니까? 하나님 자녀 삼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아니, 내가 지은 죄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래 없던 걸로 하자. 아니, 여러분, 지은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친히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요. 이건 심판인 거예요. 누구의 심판? 나와 여러분 모든 죄에 대한 심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내 죄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클로스되어 있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좌우로는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이 11장 들어가면서 11장 이야기는 사실 간단합니다. 지도 보면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도를 또 보여줄 텐데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전쟁에 막 하나님께서 막 잔인하게 죽여라, 없애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너가 살기 위해선 얘를 죽여야 돼. 이런 식의 논리로 하는 건 이거는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역사다라는 것들을 봐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봐서나 그것만 그렇게 봐서 그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었겠지. 그게 아니라 나도 나 같은 하나님도 나의 죄를 심판하셨구나. 어디? 십자가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은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그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전쟁 이야기들을 그냥 단순하게 내 생각대로 우리 인간의 어떤 논리대로 그렇게 보면은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번을 하려고 그러는데 1번은 다음 주에 그냥 지도 보면서 바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계속 더워지다가 이제 또 오늘까지 덥다가 또 내일 모레부터 또 갑자기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멀리서 오시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잘 듣고 함께 생각하면서 또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라도 주일 예배든지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아는 데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